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어젯밤에 페루 단기 선교가 시작된 줄 압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힘써 지키고 기도해야 될 것은, 선교팀들은 나가는 선교사로 나갔다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기도의 사역 자리를 충만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팀들 오고 가는 안전과 건강,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현지 목회자들에게 말씀과 성경 특강을 하시는 우리 담임 김준식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입술에 말씀을 붙여주시고, 그 말씀이 전할 때에 목회자 온 페루 땅이 은혜로 덮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계시지 않는 한 주간 동안 우리 샬롬 교회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 계시지 않을 동안 말씀의 강단을 지킬 4명의 부교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으면은 세상도 자연도 우리의 인생까지도 한계와 무력함과 허무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신자의 인생에서도 종종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언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나왔는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하루하루가 그저 반복되는 것 같고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열매가 없이 그저 우리는 의무만 행하는 것 같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지치고 허무함을 느끼고 헛되고 헛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그 은혜로 날마다 힘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우리 신자가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마태복음 6장의 표현대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에만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면 이방인이다, 믿음이 적은 자다. 즉 하늘 아버지를 모신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같은 저 이방인과 믿음이 적은 자처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뭔가 염려와 걱정이요, 오늘 전도서 기자의 표현대로 하면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자, 인생의 허무함은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지만은 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낸다면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능력 아래 우리의 삶은 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35면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고 부르는 자를 만나 주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분입니다. 단순히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7절에 나와 있듯이 악인이나 불의한 자, 즉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은 현실에서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길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서 우리가 감히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헤아릴 수 없다고도 말을 합니다. 사실 10절에서 11절까지 나오다시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으로 내려 흘러서 바다로 가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저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때로는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은 그저 흘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비와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적시시고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종자가 양식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 손에 양인 줄 믿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그저 반복되고 무의미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뜻 안에 반드시 만들어내시고야만은 성대 어떤 것을 오늘도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때로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매일 의무만 하는 것 같고 기도하지만 변화가 없다고 생각되기에 때로는 지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의 말대로 헛되고 헛되다라고만 생각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사야서 55장은 말합니다. 쓸데없이 비와 눈이 내려서 그저 흘렀다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기도와 소원대로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내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서 55장 말대로 비와 눈이 그냥 내려서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서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주를 고백하는 우리 신자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는 어쩌면 변화없이 무의미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실 거고 그의 보내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이룬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기에 나는 오늘 무엇을 하느냐? 비와 눈이 내리는 것처럼 그런 일상적인 것들, 새벽 기도에 나오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살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날마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남들이 보면 참 거창하고 멋있는 몇 가지 일만 한 것,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비와 눈이 어쩌면 날마다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마다의 일상적인 것, 그걸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사소한 것. 신앙은 그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 뜻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 그것을 소망하고, 소망이란 말의 가장 재미있는 뜻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늘 아버지심을 믿기에 오늘도 소망하고 믿고 나아간다. 그러면 이를 성취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작고 반복적이며 때로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일상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낼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능력을 만들어내신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내야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상 속에서 매일 살아내야 될 그런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4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풍성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본문이 말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심령으로 새롭게 된 그 사람들, 쉽게 말하면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책임이자 반응들입니다.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보자면 이것은 그냥 하루 특별하게 멋있게 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와 눈이 내리는 것처럼 어쩌면 매일매일 지루하게 반복하면서 책임져야 될 우리 신자들의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일상이라는 것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본문대로라면은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귀찮고 피곤하고 이렇게 하면 꼭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서 이러면 정말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돼야 될 것은 일상적으로는 비와 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를 고백하며 매일매일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다면 그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낸 것, 그것이 결단코 우리가 따라 없어지거나 손해보거나 피곤한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날마다 일어나는 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이러한 삶과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피곤하게 도망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믿고 그 자리에서 매일 성실하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부끄럽다고, 질 것 같다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 버린다면 전도사의 기자처럼 헛되고 헛되다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때로 불안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성실히 살아낼 때에 놀랍게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되는 열매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살아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자꾸 초점을 두라, 확인하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너 책임이야, 네가 하지 않으면 나도 복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의 하루하루에 그 사람과의 만남에 그 시간 속에 그 장소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싹을 틔우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죠. 악인과 불의한 사람처럼.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저 돌아올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고자 나아갈 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자의 운명은 신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손에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복된 신자의 운명을 기뻐하며 놀아라가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실히 살아내자. 그러면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다시 무엇을 통하여서요?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비와 눈이 그냥 날마다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자다운 그러한 순종의 모습으로부터 그런 일들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만 간단한 결론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인생을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고 하루하루 성실히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올 때에 그저 우리가 입술로만 내는 것 같지만 그 입술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샬롬 교회도 이 나라도 우리의 조국도 주님은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쓸모 있어서 써먹고 버리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들에게 아주 선하고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반응은 바로 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직장으로 가시는 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평생 죄송합니다 이 짓거리 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날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직장과 가정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그 삶을 향하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어떤 기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계속될 페루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페루 현지 목회자들에게 성경과 신학 특강을 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건강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살림교회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아프고 힘든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